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5장 2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1295쪽에 있습니다. 미가서 5장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미가서 5장 2절부터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묵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들아, 예배 시간에는 조용히 해야 돼. 너희들 왜 조용히 해야 되는지 아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조용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선생님, 왜 조용히 해야 되냐면요, 사람들이 자고 있으니까. 참 아이들이 너무 솔직하죠.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는 한 명도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들으려고 여러분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느 할머니가 성경을 읽는데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늦게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눈으로 보다가 이름이 나오면 읽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눈으로만 읽고 이름이 나오면 이제 이름을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손자가 우리 할머니가 성경은 다 읽지 않고 이름만 읽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 왜 성경을 다 읽지 않고 사람들 이름만 읽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세상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 이놈아, 내가 하나님 앞에 곧 갈 텐데 성경은 다 읽어서 뭐하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천국에 있을 텐데 내가 천국에 가서 만나서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려면 이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야 할머니가 성경의 이름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참 할머니가 지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베들레헴 유다 족속 중 세 왕이 메시아로 탄생한 후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해방되고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는 왕으로 평강의 나라를 세우고 대적들로부터 선민을 구원하는 사역으로 승리하게 돼요.
야곱의 남은 자들, 영적 이스라엘은 많은 사람을 살리고 모든 대적들과 싸워 승리할 것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오늘 미가 선지자가 쓴 이 미가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이 됐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예언서예요. 자, 미가 선지자가 본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성육신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딱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제가 지금부터 한 22년 전에 성지순례에 갔는데요,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 한 20리쯤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전에서 20리쯤 떨어진 곳은 어디쯤 들까요? 한 세종만큼 들까요? 예루살렘에서 버스를 타고 한 20분, 30분쯤 가니까 베들레헴이 나오더라고요. 그 베들레헴은 지금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점령한 지역이야. 그래서 베들레헴에 전기, 수도를 다 이스라엘에서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 오늘 이제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땅이 베들레헴인데,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베들레헴은 첫 번째 시골, 촌,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란 말이 중요해요. 베트레헴, 베들레헴이란 말은 우리 한국말로 또 성경적 이름이 떡집이야, 떡집. 떡집.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맛있는 영양떡을 드려요. 오늘 이따 나가실 때, 교회 가실 때 집에서 떡 드시라고. 떡. 베들레헴이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은 유다 베레스 가문이 살았고, 다윗의 증조부 보아스가 살았고, 다윗의 고향이고, 그런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베들레헴 옆에 에브라다도 지명 이름인데 열매를 많이 맺는 땅,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에브라다예요. 오늘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해. 그래서 예언서예요. 이 두 주명은 작은 곳이다. 그곳에 태어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오늘 상고의, 그 말은 태초의 그 말이고, 영원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그 말이에요. 태초에 계시고 영원절에 계시는 분, 그분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의미는 베들레헴의 출신지는, 메시아의 출신지는 작고 보잘것없고 그렇게 보이지만, 거기서 태어나신 분은 온 우주적으로 다스릴 그런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낮은 곳으로 성육신하셨지만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승리로 인해서 영원히 영광 받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은 메시아의 강림을 여인이 해산하는 일로 말씀하고 있는데,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했어요. 멸망의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었고,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에 멸망한 뒤 포로 상태로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이거 좁게는 고레스 시대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고국으로 귀환하는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의 굴레에서 고통받던 자들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이 아닌 그렇게 작은 촌동네
베들레헴에서 피천하게 태어나셨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 방이 없어. 여러분 요즘에 우리 젊은 부부들, 산모들 아기 낳을 때 좋은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아기를 낳고 또 이렇게 아기를 낳고 이제 이렇게 몸을 마무리하면서 좋은 그런 그 산후원에 가서 조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예수님이 태어날 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리아와 요셉이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아. 저희 집은 옛날에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요. 집에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웠어요. 소, 돼지 키우는 옆에 헛간이 있는데 거기에 지푸라기가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푸라기가 쌓여 있는 그런 헛간, 그런 마구간에서 태어나. 그 예수님을 태어나서 강보, 보자기, 아기 보자기에 싸서 말구유, 말 밥그릇에 뉘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는데 이번 주 토요일 날 낮 12시에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전 어린이,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전 성도들이 모여서 성탄 연합 감사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비천하게 태어나셔요. 그 이유는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다르게 겸손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성자 예수님은 그 기원이 상고에 영혼까지 올라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의 구주가 되셔요. 화려한 예루살렘이 교만의 상징이라면 작은 마을 베들레헴은 비천과 겸손의 상징이에요. 그 베들레헴의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셔서 친히 스스로 낮추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은요 정말 이게 신비에 쌓여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보좌에 계시하는데 이 땅에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냐는 거예요. 성육신. 그래서 성탄절은요 이 성육신에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성육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늘보좌에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냐 그 말이에요.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리 크리스마스 때마다 성육신의 의미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리 한 동화를 만들었어요. 그것은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한 번은 백성들이 어떻게 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나가서 보고 싶어. 그래서 임금님이 평민의 복장으로 나와서 이제 평민의 옷을 입고 시장이며 골목길을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유성시장 어느 시장의 모퉁이에 쭈그려 앉아 동냥하는 거지 소녀를 보고 그 거지 소녀의 얼굴을 보았더니 세상에 너무너무 눈이 선하고 얼굴도 예쁘고 보니까 마음도 예쁜 것 같아. 그런데 거지야. 거지 소년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동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거지 소녀를 보는 순간 임금님의 마음속에 세상에 내 나라에 거지 소녀이지만 소녀가 어떻게 거지 처녀가 저렇게 순수하고 예쁠 수 있냐. 임금님이 마음에 그냥 너무나 마음에 반하고 말았어요. 뭐라 말도 못하고 궁중에 돌아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중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궁중 의사들이 검진을 해보았는데 임금에게는 무슨 병인지 나타나질 않아. 근데 그 의사 중에 제일 노련한 의사가 진단을 내려 임금님의 병은 몸이 아픈 게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다 건강해요.
그런데 마음의 병이 있어요. 임금님, 대체 무엇 때문에 이 마음의 병을 가지게 되었나요? 임금님 말씀해 보세요. 그때 임금님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대답해요. 그 말을 들은 의사가, 아니 임금님,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 여인 하나 맞이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가슴 아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 나라의 왕입니다. 이때 임금님이 명언을 해요. 내가 그 처녀의 몸은 데려올 수 있지만 어찌 그 마음까지 데려올 수 있겠냐. 임금님의 말을 들은 의사가, 맞습니다 임금님, 당신은 이 나라의 왕이지만 어찌 사람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임금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길은 한 가지 있어. 방법은 한 가지가 있다. 내가 거지의 복장을 하고 가서 그 거지 처녀, 거지 소녀에게 나하고 결혼하자. 너하고 나는 거지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를 정말로 평생 너를 사랑하고 너를 예뻐해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내 아내로 맞이해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너하고 나는 거지잖아. 우리 함께 살자. 그렇게 해서 내가 그 처녀와 결혼하는 것뿐이다. 자, 여기서 임금님은 예수님이고 그 거지 처녀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결혼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요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란 말이 중요해요. 아까 말했죠?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떡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성육신을 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떡 5조각, 떡 5개,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시니까 장정만 5,000명, 어린이, 여자, 어른들, 청소년 다 합하면 아마 2, 3만 명은 될 거예요. 2, 3만 명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3절 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떡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떡 잡수시면 오늘 맛있는 떡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떡은요 육신을 위해서 땅에서 나는 떡을 먹어야 하는데 땅에서 나는 떡으로 영원히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하늘에서 내린 떡을 먹어야 돼요. 그 떡은 영원한 생명의 떡인데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성육신 하셨어요. 베들레헴 에브라 그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합시다. 이번 성탄절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주일날이에요. 만나는 거룩한 날이에요. 이번 성탄절은 토요일날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그날이 기쁜 날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떡을 맞아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고 즐거운 날이에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크리스마스가요 예수님이 실종이 됐어. 예수님이 없어. 우리 고기호 집사님이 이게 뭐 같아요? 네? 참 우리 고기호 집사님이 너무너무 그
뜨개질도 잘하시고 너무너무 잘 만드셔. 요 산타크로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크리스마스 추리에 붙이려고 산타크로스를 만들어 오셨어요. 너무너무 섬세하게 잘 만드셨어요. 크리스마스 추리에 이렇게 붙이려고 가지고 오셨는데 너무 이뻐서 오늘 산타크로스가 저를 호위하고 있네요. 앞에다 넣어왔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산타크로스야. 선물 주러 오는 산타크로스. 아이들 세계에도 어느 선물, 이번에 크리스마스에 무슨 선물 받을 거냐? 산타크로스, 세상에 유행하는 음악, 세상의 문화.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를 왜 만들어요? 예수님 오시는 걸 축하하기 위해서. 얼마나 각 나라마다 성탄절날 추리를 만들고 이쁘게 등을 만들어서 너무너무 화려하게. 그런데 그 화려함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거야.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의 주인공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시는 예수님. 내 안에 어두움이 있어. 내 안에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우수사리가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아멘 합시다, 빛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추리를 예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내 속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에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십니다. 오실 메시아는 그의 모든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든 사역을 감당할 근원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받고 오셔. 예수님. 오늘 능력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건 구원을 가져오는 힘이고 대적으로부터 보호, 대적으로부터 승리인데, 이건 메시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려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셔요. 위엄은 특별히 구원의 능력을 말씀하고,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승리와 보호의 능력을 받으셔서 그의 백성들을, 우리를 신실하게 섬기고 우리들을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성육신에서 오셨어요.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고 세상에 세우실 메시아의 나라, 영광스러운 구원의 나라는 온 세상 땅끝까지 이루며 온 우주 만물도 포함할 만큼 크고 광대한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강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평강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미가서는 그 당시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쳐들어와서 고통을 줄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수르는 아수르 나라 하나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이방 나라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구속사, 구속의 역사 과정에서 모든 악한 세력이 아수르예요. 일곱 목자는 숫자적으로 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완전한 목자, 이걸 의미해요. 여덟 군왕은요, 이스라엘을 침략한 대적들과 싸우는 왕인데 일곱에 하나를 더해서 어떤 대적과도 싸워 이기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완전수, 이게 여덟 군왕의 여덟이라는 말이에요. 6절은 이스라엘이 그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더 적극적인 내용인데,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대적의 침략을 무찌르고 독립을 쟁취하는 일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점령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과 참 똑같아요. 비슷한 게 많아.
이스라엘과 한국을 비교하면요, 참 놀라워요. 아버지 하나님은 아빠 그러잖아. 하나님은 아버지. 또 이스라엘은 우리와 비슷한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해본,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어,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면은 그 쳐들어온 나라와 싸워서 이기고 무찌르고 하는 건 아는데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일이 없어.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쳐들어간 적 있나요? 없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은요, 다른 나라 쳐들어간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 얼마나 많이 여러분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습니까? 예? 일본도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각 나라가 얼마나 많이 쳐들어왔어. 우리는요, 다른 나라를 쳐들어간 적이 없어. 이게 이스라엘과 비슷해요. 우리 성경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그분은 오실 메시아예요.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궁극적으로 평화를 주시고 그분이 아수르와 같은 대적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시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평강이 되시고 예수님의 본질 자체가 평강이에요. 평강의 왕으로부터 평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곳에는 언제나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참 평강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고통과 병과 어려움에 고통당하고 마지막에 죽음에 이르게 돼요.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풍성하고 복된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과 기쁨이 없어지고 그때부터 두려움이 오고 불안만이 왔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원망하고 미움을 갖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안 좋았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때문에 평화가 깨졌는데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가 되는 축복을 주셨고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들에게 동일한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그의 통치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평강을 누리게 하셨어요. 평강. 샬롬.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한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샬롬, 시작. 샬롬. 예? 마스크를 꼈지만 샬롬. 우리 유튜브 성도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샬롬. 다 같이 샬롬.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서로 만나면 어깨를 두드리면서 샬롬. 이 샬롬의 뜻이 무엇인가? 평강. 하나님, 이분에게 평강을 주옵소서. 근데 평강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여러분, 내 안에 평강이 와야 돼요.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 심령 속에 평강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평강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 안에 근심, 고민, 걱정이 없어야 돼. 내 안에 질병이 없어야 돼. 여러분의 아픈 병들이요, 이번에 성탄절에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아픈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 병 얼마든지 고쳐줄 수 있어요. 질병. 나에게 필요한 물질이 없으면 안 돼. 물질도 있어야 돼. 사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쓸만한 물질이 있어야 평강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돈 때문에 평강이 없어요.
이렇게 내 안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 다 이루어져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정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부부들이 사랑하고 자녀들이 형통해야 돼요. 가정에 사는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가족들의 직장이 잘 되고, 여러분 가족들, 아까는 먼저 나부터 평강. 두 번째, 가족들의 평강. 가족들이 건강해야 돼. 가족 중에 하나만 아파도 온 가족이 다 근심하자. 가족들이 건강해야 돼. 또 가정에 필요한 물질도 풍족해야 돼. 여러분의 가정이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평안한 축복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교회가 평안해야 돼. 교회가 평안하려면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 참 제가 부족한 목사인데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저는 유일교회에 와서 행복한 목회를 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부족한 종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대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그래서 저는요 행복한 목회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 때문에 고민하고 마음 쓰고 신경 쓰고 괴로워하는 일 없이 저한테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하나 주지 않고 다 저를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를 만들어줘서 제가 너무 황송 감사해요. 전 너무너무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하는 설교나 제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인격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100점짜리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부족한데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설교 한 편을 만들려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설교 한 편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과 유튜브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첫 번째,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 목회자가 좋아야 돼. 두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좋아야 돼. 성도들이 좋아야 돼. 성도들이 진실하고, 성도들이 믿음이 뜨겁고, 사랑이 넘치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선교와 전도 명령을 감당하는 교회. 이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이단에 물들지 않는 그런 교회. 그 교회에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평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더 은혜로운 교회.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고 더 선교하고 전도하는 은혜로운 교회. 제가 볼 때 참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다음에 나라가 평안해요. 나라. 전 세계에 분단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자꾸 이북에서는 핵폭탄을 만들고 이 핵폭탄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김정은이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세상에 김정은이를 보고 막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돼요. 그래서 나라는요, 전쟁이 없고 기근이 없고 부패하지 않고 미신이 없어야 그 나라가 평안해요. 여러분,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 나는요 우리나라만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세상에 이 조그만한 나라, 여러분 전 세계를 여행해봐. 우리나라 너무너무 작아. 이런 작은 나라가 세계의 경제 10위권이 되고, 여러분 세계에서 최고 좋은 공항이 어느 공항? 인천국제공항이야.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1등이야. 세계에서 가장 서비스가 잘하는 항공사가 대한항공이고 아시아나야. 세계 최고의 항공사야. 세계 최고의 인천국제공항이야. 여러분 집에 있는 전자제품을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싶어서 안 달랐어. 예? 이런 좋은 나라, 너무너무 축복의 나라.
전 세계 국민들이 거의 99%, 100% 핸드폰 가지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왜 그래요? 잘 살아. 축복받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돼. 그렇게 선교하고 아시아의 횃불, 세계의 횃불 돼야 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부부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모든 것이 충족해야 평강이 와요. 여러분,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 제1차 세계대전 한창이던 어느 해 성탄절 전날 부드러운 눈이, 하얀 눈이 내려요. 여러분, 어젯밤에 비가 눈이 돼가지고 눈이 많이 왔잖아요. 서울에 세상에 5cm, 10cm, 15cm가 쌓이고 서해안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는가 몰라. 눈.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눈이 내려. 저쪽 나라와 이쪽 나라가 전쟁을 해요. 밤이 됐어요. 이제 가운데 경계선이 있고 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야. 어느 한 병사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크리스마스 캐롤 찬송을 불러. 그러자 모든 사람이 따라 부르기 시작해. 참호 안에 성탄절 노래가 가득해요. 그들이 노래를 마쳤을 때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저쪽 건너편 상대 나라의 군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쪽 병사들도 고요한 밤 거룩함을 부르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그날 밤에 그들은 함께 평강의 왕이신 성탄절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리스도가 계시면 천국과 같을 수 있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까이 계실 때 이 땅은 평화로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실 때 한밤의 어두움은 사라지고 대낮의 밝음으로 변할 수 있어요. 온전한 평화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 헌신함으로 그분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세상에 그분의 평화를 알리는 메신저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받으라, 그 말이야. 여러분, 이번에 예수님의 평안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나의 평안을 받으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에요. 세상은요, 돈 있으면 평안한 것 같고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여러분 뭐 올라가면 사업이 잘 되면 직장에서 올라가면 뭐가 잘 되는 것 같지. 근데 세상에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가 않아.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평안을 받으라.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떻습니까? 오늘 두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오셔. 나에게 평강, 평화, 평안,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속은 어떠냐고요? 여러분의 심령 상태는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 불안, 초조, 돈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건강 때문에 여러분 괴롭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평안과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 크리스마스에 물론 주님을 만났지만 이번 크리스마스에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제 메시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백성인 남은 자가 누릴 축복과 승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언해요. 야곱의 남은 자, 이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어느 한쪽의 남은 자들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남은 자예요. 여러분, 요 말,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이것을 마르틴 루터는요, 오순절 사건으로 태동한 신약의 교회, 이렇게 마르틴 루터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예언한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 단비와 같은 존재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슬과 단비가 나와. 이슬. 여러분, 이슬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슬. 오늘 본문에 이슬.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도구예요. 농산물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슬은 농작물을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유지하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슬이에요. 제가 미국을 여행하다가 이제 이 사막 지역을 가는데요. 야, 사막에 비가 안 와. 그러니까 물론 뭐 비가 조금은 올 것 같아요. 뭔가 이끼 같은 게 땅에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모든 게 낮에 햇볕은 어마어마하게 뜨겁지요. 비는 거의 오지 않지요. 그늘도 없지. 그런데 그 사막에서 알로에가 자라라. 알로에가 어떻게 자랐냐면 밤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살아. 이슬. 야, 정말 알로에 생명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알로에가 화상 환자가 그걸 바르고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이게 알로에더라고. 알로에. 이 알로에가 이슬을 먹고 살아. 오늘 본문에 이슬. 그 다음에 단비란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양식이 자라기 위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단비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슬과 단비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야. 여러분, 사실 세상은 죄와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어서 세상은요 지금 심판과 파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영적 지갈로 죽을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들에게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우리가 공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이 말씀을 전하면, 우리 아멘 합시다, 세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전하는 생명의 복음,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세상과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본문에 여러분들 어려운 부분이 있어. 사람과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 의지하지 마요. 그들에게 의지하고 무엇인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8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교회인데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의로우신 하나님과 순결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 불의와 죄악과 싸워 이기는 승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점점점 없어져 버려. 교회가 문 닫아. 교회가 없어져. 교회가 힘을 잃어. 교회의 사명을 잃어. 그러나 교회는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돼요. 교회는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세상의 생명을 공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순결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의 불의와 죄악에 싸워서 이기는 승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사자가 나와. 사자는요 회복된 선민의 모습이에요.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 아닙니까? 회복된 선민들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능가하는 나라를 이룰 예언이에요.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하면서 유다 자손에게 너는 앞으로 사자와 같은 축복을 받으라.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렇게 축복했어요. 창세기 49장. 승리하는 이스라엘을 묘사하기도 하고 유다 지파에서 강하고 위대한 정복자가 나올 것을 예언해요. 본문의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양떼 중에 젊은 사자,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세상과 격리된 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싸워 이기라, 그 말이에요. 그 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신약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여야 하며 세상 나라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멸망시킬 수 없고 오히려 성도들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고 승리할 것을 선포한 것이 오늘 8절 말씀입니다. 네 손이 대적들 위에 들려져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 말씀은 뭐냐면 미래의 예언 간접 명령문인데 대적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손을 들어 승리를 거둘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군대들을 데리고 가서 나가 싸울 때, 여러분 아말렉과 싸울 때,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면 이게 할렐루야. 우리가 손을 들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요? 자,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사옵니다. 누구 말? 이순신 장군의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수군이 너무 약해가지고 수군 포기해라. 이순신아, 수군 포기해. 그리고 모든 육군에 합류해라. 이런 명령이 내려졌을 때 이순신 장군이 왕에게 올린 그런 장계에 들어있는 말이 왕이여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순신 장군은 명랑해전에서 이 12척의 배로 외선 일본의 배 130척을 격파하는 대승을 거두었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명랑해전에 가봤어. 울돌목도 가봤어요. 거기는요 섬과 섬 사이에 물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지나가. 어마어마. 그러니까 거기에 이순신 장군의 12척의 배가 지나가. 130척이 뒤에 따라와. 지나가자마자 세상에 여러분 울돌목에 그 속에 이만한 밧줄이 바닷속에 숨겨놨어. 우리 배가 지나갈 때는 지나가게 만들고 우리 배가 지나간 다음에는 밧줄을 끌어올려. 막 사람들이 막 밧줄을 돌려서 밧줄이 나와가지고 130척의 배가 밧줄에 걸려서 다 바다에 빠져줘. 어마어마하게 물살이 있어요. 그것은요 거북선을 설계한 배 전문가, 화력 좋은 그 무기 전문가, 해류의 흐름을 잘 알았던 바닷길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배 12척이면 충분했던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전문가들이 죽기를 가하고 싸워준 병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아멘합시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어떤 전문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이 계셔요. 어떤 장군관도 어떤 왕가도 비교할 수 없는 제갈공명과 같은 그 어떤 지략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악한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나는 지금 세상과 동화되고 있는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나라는 악한 세상을 정복해 가면서 세상을 복음으로 덮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과 적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본문에 사자와 같아야 되지만 그 방법은 선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리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이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유튜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 여러분,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이질적이지만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여러분, 세상 속에서 갈등해야 돼요. 갈등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 속에 동화돼 버린 거야.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돼야 돼. 세상에 동화된 사람은 세상에서 갈등하지 않아. 세상이 좋은데,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데 뭐 갈등할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에서 갈등을 해야 돼. 갈등.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갈등해야 돼. 갈등하며 우리 아멘 합시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어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거예요. 자,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이 되죠. 이번 토요일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가 오고 연말 연시가 되고 세상은 막 지금 세상 방법으로 돌아가요. 그 속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국내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미가 선지자가 자신이 예언한 그때부터 700년 후에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태어나시는 성육신을 하셔요. 그걸 벌써 700년 전에 예언해요. 근데 그 메시아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세우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것을 예언하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언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주님을 이번 주 토요일 날 크리스마스라고 그랬죠. 그 주님을 물론 내가 만났지만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나를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대림절 그 주님을 내가 기다리면서 주님이 임하는 걸 내가 준비해. 그런 성탄절이 되기 바랍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준비 없이 성탄절을 만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주님을 내가 만나야지. 그 주님을 기다려야지. 나를 위해서 오시는 주님. 내 모든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우수사려, 돈 문제, 병 문제, 내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사모하고 기다리며 맞으면서 이번에 놀라운 은혜의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해요.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 사역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하고 주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오시는 주님, 성육신에서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오시는 걸 영광으로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래요. 이번 성탄절에 내 안에 어두운 거, 두려운 거, 근심, 병, 세상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님을 만나 내 안에 능력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80